자, 오늘 말씀 보도록 합시다. 출애굽 26장 7절에서 9절까지. 7절에서 9절까지. 이명재님. 그 성막을 덮는 막 곧 휘장을 연수돌로 만들 때 11폭을 만들지며 각 폭의 길이는 30규빗, 너비는 4규빗으로 11폭의 길이를 갖게 하고 그 휘장 5폭을 서로 연결하며 또 6폭을 서로 연결하고 그 6째 폭 절반은 성막 전면에 접어들이우고. 아멘. 자, 지금 공부하고 있는 부분이 성막에 관한 내용이죠. 성막은 천계나 교회를 표징하죠. 천사들이 사는 세계를 천계라 그러고 사람들이 사는 세계를 교회라고 그럽니다. 천계는 뭐고 교회는 뭡니까? 그러면 안 돼요. 이 땅 가운데 사는 사람 다 교회에 속한 사람들이라고 그러고 저 세상의 천사들은 다 천계에 속한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천계에 대응하는 지상의 사람, 그 사람이 지상의 교회에 속한 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상의 주님의 나라죠, 그렇죠? 주님의 나라다라고 하는 것은 주님에게서 말미암는 거룩한 것들이 간직되어 있는 것이죠. 그렇죠? 교회에 무슨 강대상이다, 뭐 교회에 있는 여러 가지 예물들을 가리키는 말이 아니라 내 마음 안에 주님에게서 말미암아 간직된 거룩한 것들을 교회에 속한 것들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주님께 속한 거룩한 것들이 마음 안에 간직되어 있다 한다면 우리가 죽게 되면, 육을 벗게 되면 그 생명에서 천계로 바로 직행하겠죠, 그렇죠? 완행도 아니고 바로 직행합니다. 그래서 그가 천사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천사는 곧 누구예요? 나예요. 사람이 곧 천사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것을 가리켜서 우리는 이 본문에서 그동안에 성막이다 이렇게 언급을 했죠, 그렇죠? 거룩한 곳 이 뜻이에요. 거룩한 곳, 내 마음이 거룩한 곳에 있다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내 마음이 주님에게서 말미암는 거룩한 것들 안에 있으려면 우리는 나면서부터 유전악에서 태어난지라 천계에 속한 것들이 없었죠, 그렇죠? 뭐만 간직되어 있었었죠? 구루터기만, 우리 마음 안에. 구루터기는 나면서 주님께서 남과 동시에 우리 생명의 내면 깊은 곳 안에 주님께서 심어 놓은 생명이에요. 주님 자신을 가리키는 말씀의 뜻입니다. 그 남은 구루터기가 옥토와 같은 사람들은, 옥토와 같다는 말은 마음이 지옥으로 빼앗기지 아니하고 자유의지에서 천계로 향해 있는 사람들은 그 남은 구루터기가 생기발랄하겠죠, 그렇죠? 그래 안 그래요? 그런 사람들이 세상에서 소박하게 이웃을 섬기면서 사는 사람들이 다 대부분 그런 사람들이에요. 자, 그런 사람들이 만약에 진리에 대한 애정이 있다면, 다시 말하면 진리의 가르침으로부터 말미암는 선안에 있기를 원한다면, 또 신이 주신 생명에서 비롯된 삶 가운데 살기를 원한다면, 그쵸? 원한다면 그들에게는 무엇이 주어지죠? 믿음이 주어지게. 진리에 대한 믿음이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거기서. 그러니까는 진리에 대한 애정은 두 가지 측면에서 설명해 볼 수 있겠죠. 하나는 자기를 우러를 목적에서 진리에 대한 애정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있고, 또 하나는 주님을 우러를 목적에서 진리에 대한 애정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있겠죠, 그렇죠? 자기를 우러를 목적에서 진리에 대한 애정 가운데 있는 자들은 지식적인 것들에 대해서 어떤 욕망이나 열망을 갖겠죠, 그렇죠?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대부분 이단 교주들이 대부분 다 어떻든 간에 성경 말씀으로부터 자기 자신을 우러르는 이단 교주들이죠. 그들은 다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진리들이 가르침에서 비롯된 것으로부터 주님을 우러를 목적 안에 있는 자들은 먼저 자기 자신을 겸비자세를 취하게 되죠. 나는 악한 존재입니다. 나는 악한 존재입니다. 나는 그야말로 쓰레기만도 먼지만도 못한 먼지만도 못한 그런 인간입니다.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라고 겸비의 자세를 취하겠죠. 그래서 창세기에서는 땅에 마른 흙을 손에 쥐고 주님께서 거기에 생명을 부어 넣었단 말이 그런 뜻이에요. 전혀 가치 없고 무가치한 생명 안에 있는 자들이 겸비로부터 그 안에 성령이 임했다 이 말씀의 뜻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머리에 뿌리는 경우도 그리고 땅에 뒹구는 것도 내나 마찬가지예요. 다 겸비를 일컫는 말씀의 뜻입니다. 그들은 철저하게 주님 앞에 자기 자신을 낮추고 겸비 자세를 취한단 말입니다. 그들에게 믿음이라고 하는 진리들은 마음 안에서 꿈틀리게 되겠죠. 그렇죠? 믿음이 생각 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마음속에 자리를 잡게 되고 마음속에 자리 잡는 것은 자연적인 것들 안에서 무릎을 꿇게 되는 결과를 가져오겠죠. 그렇죠? 주여 이 삶 가운데 진리를 드러내게 하소서라고 무릎을 꿇게 되는데 그것을 인애다 그러고 삶에 속한 것들이다 이렇게 설명해 볼 수 있겠죠. 복음서에서는 야고보가 그것이 뜻하고 인애가 뜻하고 삶에 속한 그 진리들이 고백되는 삶에 속한 것들을 요한이 가리키는 말씀의 뜻이에요. 야고보 요한이 삶에 속한 일들, 행위 안에 있는 삶을 가리키는 말씀의 뜻입니다. 요한이 나 한 사람을 가리키는 거예요. 자, 그것으로부터 천계에 속한 거룩한 것들이 임류되기 시작하는데 그 임류되는 것은 내가 아닌 것들을 어떻게 한다고요? 끊어내는 것만큼. 주님이 와서 끊어내는 것이, 주님이 와가지고 나를 끌어내는 것이 아니라 내가 먼저 끊어내는 것만큼 들어오는 거예요. 주님께서 거룩한 것들이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 생명에 속한 것들을 우르는 것만큼 주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되는 거고 내 고유 속성에 속한 생명들을 멀리 떨쳐내는 것만큼 천계에 속한 거룩한 것들이 내 마음 안에 들어오겠죠. 그래 안 그래? 반대로 보면 그 거룩한 것들이 들어와서 이제는 내 생명 대신에 주도권을 쥐게 되죠. 주도권을 쥐어서 거기로부터 천계에 속한 진리들을 행하게 되는데 그 상태를 가리켜서 성경에서는 뭐라고요? 일곱째 날이다. 안식일이다. 그래서 그날 일하지 말라는 말이 그런 뜻이에요. 더 이상 진리가 일을 할 필요가 없다. 그래서 평화의 상태. 전쟁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왜냐하면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주님께 속한 생명과 내 생명과의 싸움이에요. 그러니까 이거 평화의 상태. 그래서 안식이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평화라는 말이 그런 나오는 거예요. 평화 반대가 전쟁이죠. 그렇죠? 전쟁이라는 말은 시험 상태에 있다는 말이고 평화라는 말은 전쟁이 끝났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그걸 안식 그랬단 말이에요. 쉰다. 안식이란 말은 쉰다는 뜻이죠. 쉰다. 놀랍죠? 그거는 한날에 이루어져요? 한날에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지금도 진행형이죠. 그렇죠? 지금도 진행형.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그것이 7년 걸린다 그랬어요. 7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일반적으로 모든 사람들이 그 말씀 안에서 철저하게 복종해서 가르침대로 순종한다면, 따라온다면 7년이면 거듭날 수 있다 그러는 거예요. 거기서 창세기에서 1장에 언급되고 있는 첫째 날부터 일곱째 날이라고 말을 하든지 1년에서 7년 걸린다고 말을 하든지 14년 걸린다고 말하는 다 똑같은 말의 뜻이에요. 그때 사람 되는 거예요. 그때 사람 되는 거예요. 그것을 아담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때 아담 그랬어요.
내 모양과 형상대로 인간을 창조했다 그래갖고 아담 그랬다. 그 아담이란 말이 뭔 뜻이에요? 사람이란 뜻이 사람. 그때가 사람이야, 그때가 사람. 그 이전에는 뭐예요? 겉으로는 사람의 형상을 지닌 다 짐승이에요, 짐승. 성경에서 사람이란 말은 전부 다 진리 안에 있는 자들이 그는 말씀이 뜻이에요. 그건 세상 사람들 사람이 사람 아니에요. 그냥 악마라니까 다. 겉으로 보기에만 사람이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어, 겉으로 보기에만. 근데 그 본성에서는 다 악령들을 담고 있단 말이에요. 지옥의 악마들을 다 우리 마음 안에. 그러니까 악마들과 다투서는 돼야 안 돼요. 안 되는 거야. 그들의 공격을 우리 받을 필요도 없지만 내가 공격해서도 안 되는 것이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상종을 말아야 되는 거예요. 그들하고는. 교류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 나는 내 일만 열심히 하면 돼. 그들이야 그러하든 말든지 그들은 문제가 내버려 두고 나는 내 일만 열심히 하면 돼. 아버지로서, 아내로서, 남편으로서, 부모로서 나는 내 일만 충실하게 하면 돼요. 상대방은 상대방의 일이니까 내버려 두면 돼요. 그들의 속성이 그러하니까 공격을 하든지 말든지 그들의 문제가 내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내 즐거움과 기쁨에서 내 할 일만 열심히 하면 되는데 자꾸 건드려대죠. 그렇죠? 그것이 문제야. 자꾸 건드려대. 그러니까 떨쳐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내가 더 이상 공격을 받지 않으려면. 담을 쌓아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담을 쌓아야. 나는 내 일만 하면서 삶 가운데서 교제를 안 하고 살 수는 없지만 이 세상 가운데 살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소한 이렇게 경계를 해야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것 자체가 곧 주님의 공격을 받는 것이기 때문에. 왜냐하면 내 마음 안에 그분이 곧 주님 자신이에요. 그것을 가르쳐 성경에서 뭐라 그랬어요? 성막. 성막. 우리가 전 시간에 공부했던 성막이 그걸 뜻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막이란 말이 무슨 말인지 이제는 아주 명확하게 이해되시겠죠. 그렇죠? 그래서 천계나 지상의 교회를 표징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알 수 있고 그것은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곧 나 자신에 관한 내용이다. 그랬죠. 근데 그 성막을 열휘장으로 만들어라 그랬죠. 열휘장으로 만들다. 그리고 세마포로 짜고 청색, 자색, 홍색으로 그룹을 정교하게 수놓아라 이렇게 설명했죠. 이 그룹으로 정교하게 수를 놓는다라고 하는 것은 열휘장이 그러니까 세마포로 만든 열휘장을 보호하는 외적인 파수꾼들이에요. 이해되셨어요? 내가 그 파수꾼에 대해서 방금 설명을 드렸어요. 나는 내 일을 열심히 하는 것이다. 나는 내 일을 열심히 하는 것이다. 그들과 교류하지 않는 거죠. 거기 파수꾼, 우리 삶 가운데서 나를 지키는 파수꾼이에요. 거기 그룹이란 말이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성언의 문자적인 뜻들을 가리킨다 그랬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문자적인 뜻들을 가르치면서 우리는 내적 진리들이 종결되는 문자적인 뜻들이 가르치면서 우리는 열심히 살아야 되겠죠. 그러니까 부모로서 아까 설명해서 자기 맡은 바 본분들을 각 사람들이 자기 맡은 바 본분들을 다 하는 것. 남이 그러하든지 그러하지 아니하든지 상관하지 않냐고 나는 내 일을 잘 감당하는 것. 그것이 여기서 말하는 그룹들을 뜻하는 말입니다. 근데 휘장의 길이는 뭐 어떻게 해요? 28. 넓이는 4시라 그랬죠. 그렇죠? 28이라는 말은 선의 측면에서 선과 lep단 진리 측면에서 충분한 것들을 가리킨다. 이렇게 거룩한 것들을 가리킨다. 그랬죠. 너비라는 것은 서로 선과 진리, 진리와 선이 서로 결합되어 있는, 연합되어 있는 것을 일컫는 말씀의 뜻이다. 그런데 각 휘장들은 치수를 모든 상태는 동일하다는 것이죠. 이 말을 우리가 휘장 각각의 상태에서 우리가 설명을 하면 1000개의 여러 사회들을 일컫는다라는 것을 잘 볼 수 있겠죠. 이 세상에서도 나라고 하는 영적인 세계가 있고 이명재님, 영은자매님이라고 영적인 세계가 있죠. 그러면서 그것들은 다 동일한 상태에 있다는 말의 뜻이죠. 그리고 그들이 상호적으로 어떻게 있어요? 교류하고 결합되어 있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해 볼 수 있겠죠. 또 나 하나로 보면은 내 안에서 상해적으로 모든 것들이 그와 같이 연합되어 있고 결합되어 있다는 것을 잘 볼 수 있겠죠. 상호적으로 교류한다는 것도. 두 가지 측면에서 설명드렸어요. 스베덴 분은 전자의 측면에서 설명드렸고 나는 각 여러분 개인 안에 있는 것들 안에 초점을 맞춰서 설명을 하다 보니까
약간 이렇게 뉘앙스가 다르게 전달되는 거예요. 다 사실 같은 말입니다. 알고 설명을 하는 것하고 모르고 설명을 하는 건 완전 다른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알고 이해를 하고 있어야 됩니다. 시수를 갖게 하고. 그 휘장 5을 서로 연결하고 5 휘장도 서로 연결하라 이랬죠. 자, 5은 선을 가리킨다. 근데 애정으로부터 하나로 교류되고 결합됐다는 말의 뜻이고, 그 다음에 서로 연결하라라고 하는 것은 총명 안에 있다고 제가 설명드렸죠. 아우트라는 단어를 썼다. 아우트 이샤라는 단어. 아우트 이샤는 여성, 여자, 아내. 영적인 교회적 측면에서 볼 때 선을 뜻하고 애정을 가리킨다 그랬죠. 그리고 아우트는 함적 것들, 총명 이런 걸 가리킨다. 그러니까 총명으로부터 선이 나오고 선으로부터 총명이 나온다는 것은 우리는 명확하게 이해해 볼 수 있겠죠. 총명은 선으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그 총명에서 그보다 더 내적인 어떤 것들을 깨달을 수 있는 총명이 또 나온단 말이에요. 그것으로부터 천들을 또 창조하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자, 여러분들이 진리를 행합니다. 진리를 행하는데 거기로부터 진리가 뭐라고 하는 것을 알았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식 안에 있는 것들을 알았어요. 그것을 뭐라 그래요? 총명, 함정인 거. 왜냐하면 그것이 선으로부터 말하기 때문에 총명은 그런단 말이에요. 근데 그 총명으로부터 진리가 뭐라는 것을 알면서 또 다른 선을 창조를 했죠. 그렇죠? 그러니까 또 다른 선을 창조를 해서 보다 더 내적인 선이죠. 그거는. 그리고 그 선으로부터 또 행했는데 그 행하는 거에서 진리가 뭐라는 걸 또 알았어요. 총명이 또 나왔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 아는 총명에서 또 그 다음에 증대된 선들을, 더 순수한 선들을 어떻게 한다고요? 깨닫게 향하게 되는 것이죠. 그것을 서로라는 말의 뜻이에요. 그 말이. 그 말이 서로. 그러니까 진리를 행하지 않으면 이 처음부터 원인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반드시 복종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복종하지 않으면 전혀 알 수가 없어요. 그냥 진리는 그냥 지식 안에만 머물러 있는 거예요. 총명이란 말은 그런 뜻이다. 그러니까 그 총명은 제일 처음에는 외적인 합리적인 것들이 나오고, 보다 더 진전될수록 내적인 함정인 총명들이 나오겠죠. 그래 안 그래요? 외적인 함정인 것을 하갈이 나왔던 이스마엘, 그래서 이스마엘 외적인 합리적인 것들. 그리고 내적인 함정인 것들 누구야? 이스마엘의 또 남성 동생 이삭. 이삭이 내적인 함정인 것들을 가리켜. 그러니까 외적인 함정인 것들이 먼저 오죠, 그렇죠? 그리고 그 다음에 내적인 함정인 것들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리고 하갈은 반드시 광야로 쫓겨났어야 되고, 그리고 하갈이 사례를 멸시하고 했어야 되겠죠, 그렇죠? 그냥 상태라는 측면에서 보면 그 상태에 지금 있는 것이니까. 성경이 놀라운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이렇게 대충 써진 그런 말들이 아니란 말이에요. 굉장히 그 가운데 거룩한 것, 뜻을 담고 있다고 하는 것을 잘 아시고, 우리 그동안 공부했어요, 다. 이제 여러분들이 그 말들이 무슨 뜻인가라고 하는 것을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제가 여기서 설명할 때 여러분들이 쉽게 그 말을 깨닫고 이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처음에 총명이라는 말이 무슨지, 지식 안에 있다는 말이 무슨 뜻인지, 기억이란 말이, 기억지란 말이 무슨 뜻인지 도대체 알 수가 없으니까 어떤 말들을 정립해낼 수가 없죠. 이해할 수도 없고. 여러분들 이제는 그 단계를 뛰어넘어서 말들을 잘 알아듣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지금 우리가 보면 전 시간에 봤던 서로라는 말이 서로 연합하고 라는 말을, 총명과 애정을 뜻한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각 휘장의 끝단 입술에는 청색 고리를 만들라 그러지, 그렇죠? 자, 끝단은 말단을 가리킨다 그랬죠, 말단. 궁극적인 거, 그렇죠? 휘장의 궁극적인 것, 외적인 것 이렇게 해보시겠죠. 그리고 이게 입술은 뭐라 그랬어요? 교리를 가리킨다 그랬죠. 사파, 입술, 언어 이런 뜻인데 가장 궁극적인 교리 안에서 하나로 결합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래 안 그래요? 너무 당연한 이야기죠. 너무 당연한 이야기. 근데 우리는 개신교 교리하고는 완전히 다르죠. 그들은 교회 열심히 주일날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삶 속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그 목적이죠. 여기 나오는 것은 예배도 예배지만 가르침이 이 가운데 있기 때문에 반드시 나와야 되는 것이다. 설명할 수 있겠죠. 근데 청색골이다라고 하는 것은
진리 측면에서 천적인 것들과 하나로 결합되어 있다 그랬죠. 그렇죠. 그러니까 각 휘장의 입술이 다 똑같이 그래야 된다 그랬죠. 모든 휘장이 그래야 된다. 근데 거기에 뭐를 달아라 그랬어? 50개? 고리를 달아라 그랬죠. 그렇죠? 각 휘장에 고리 쉬운 개를 달아라. 쉬운이란 말은 선과 결합된 진리로 충만한 상태 그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것이 모두가 다 그래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들 그러고 있어요? 여러분들 그래 안 그러고 있어요? 안 그러고 있어요? 네? 삶 속에서 진리들이 온전히 교리들이 온전히 시인되고 있어요? 그러지 못하고 있죠. 외적인 구속들이 많아서 그러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죠. 그러나 외적인 구속으로부터 해방되는 그 순간, 다시 말하면 육을 벗는 순간에 저 천계에 갈 때에는 그 애정 안에 있는 것들이 활짝 꽃이 피듯이 피겠죠. 그렇죠? 충만해진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육체 가운데 살 때에는 자연적이고 외적인 그 어떤 것들 안에 우리가 구속 안에 놓일 수밖에 없어서 그것이 활짝 꽃을 피울 수가 없어요. 늘 환경의 구속을 받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가 육체를 벗는 순간에 환경의 구속으로부터 완전히 해방되겠죠. 그렇죠? 해방되는 순간에 우리는 천계적인 생명으로 충만해진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랬어요? 안 그랬어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 영역에까지 완전히 신성과 합의를 하셨죠. 그것이 주님께서 기도하신 내용이에요. 아버지 이 잔을 내게 지나가게 하옵소서라고 말할 때 그 잔이 기억지 않은 것을 뜻한다. 다음은 기억지 않은 것들. 기억지에 속한 것들까지도 존재되신 분과 완전히 합의를 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으로부터 기억지 안에 존재하는 가장 낮은 영역의 기억지 안에 존재하는 인간들이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린 거예요. 만약에 그렇지 않았다면 인류는 구원받을 수 있는 것으로부터 영원히 멀어졌을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께 늘 감사해야 하고 그분의 공로에 대해서 우리는 감사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우리가 전 시간에 공부했던 성막에 관한 내용이었어요. 성막에 관한 내용을 제가 서두에 쭉 설명을 드렸고 그리고 성경 말씀에서 우리에게 어떻게 언급을 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잘 비교해 보면 그 말이 무슨 뜻인가라고 하는 것을 잘 알리라고 봅니다. 자, 7절에 보니까 그 성막을 덮는 막 곧 휘장을 염소 털로 만들되. 자, 덮는 막을 근데 휘장을 염소 털로 만들어라 그랬는데 자, 성막 위 천막을 천막 휘장을 염소로 만들고 뜻이에요. 염소 털이 아니라 염소로 만들고 이 뜻이에요. 번역을 염소 털로 했어요. 왜냐하면 염소 털로 천막을 만들어야지 어떻게 염소로 천막을 만들 수가 있겠어요. 근데 원어에서는 그냥 염소야. 염소. 예? 그리고 여기서 성막 덮는 막은 천막 오헬 천적인 선을 뜻하는 거예요. 천적인 선. 천적인 선. 그리고 휘장 우리가 공부했죠? 영적인 진리들이라고. 그러니까는 천적인 선에 속한 영적인 진리들. 그것이 성막을 덮고 있다 이 뜻이에요. 무슨 말 이해가 되셨어요? 자, 성막을 그 위에 R이라는 단어가 빠졌어요. 성막 위에 천막 휘장을 염소로 만들고 그 뜻이에요. 그러니까 성막은 천계에 속한 것들 또는 영적인 교회에 속한 것들은 천적인 선에 속한 외적 진리들, 천적 선에 속한 외적 진리들 안에 있는데, 그걸로 덮여져 있는데, 그것이 염소로 만들었다라는 말은 그것이 모두가 다 뭐로 비롯됐다는 거예요? 믿음에 속한 진리들에서 비롯되었다라는 말씀의 뜻이죠. 믿음에 속한 진리들에서 비롯됐다. 스베덴 보리 사도께서는 천적인 외적인 것들이라고 설명하지 아니하고
외적인 천적인 것들이다라고 설명을 했어요. 그리고 휘장이란 말을 영적이란 말보다는 외적인 영적인 것들이다, 영적인 진리들이다라는 말로 언급을 하셨어요. 근데 저하고는 조금 달라요. 저하고는. 왜 그렇게 스웨덴부에 설명하셨을까? 내가 생각을 해봤는데 이 덮는 막을 영적인 외적인 것들의 측면에서 언급을 하셨어요. 제가 구분해 드리는 거예요. 왜 영적인 외적인 것들 측면에서 이것을 언급을 하셨을까? 이 말을. 내가 생각을 해봤어요. 생각을 해봤는데 우리가 이 앞에서 공부했던 각 휘장의 끝단 입술에 있는 청색 골이라는 말을 교리 측면에서 언급을 안 하셨어요. 스웨덴보리 사도가. 이것이 영적인 외적인 것들인데 그 측면에서 언급을 안 하셨어요. 그리고 그냥 단순한 단어들만 나열해서 그냥 지나가 버려요. 설명이 전혀 없이. 근데 저는 앞에서 각 휘장의 끝단 입술이란 말을 영적인 외적인 교리적인 것들을 뜻한다라고 나는 명확하게 설명을 하셨어요. 여러분들한테. 그러니까 여기서는 지금 원어를 보면 성막 위에 천막이에요. 5회이래요. 천막 위에 5회. 그리고 그것이 휘장이에요. 그러니까 천적인 선에 속한 외적인 것들, 외적 진리들이란 말이에요. 천적인 외적인 것들이에요. 사실 말하면. 그러니까 천적인 외적인 것들로 덮고 있는 성막인데 그것이 다 믿음에 속한 진리에서 비롯됐다라는 말씀의 뜻이라는 거예요. 나는 이해가 안 갔어요. 스웨덴은 왜 이 말로. 내가 굉장히 헷갈렸는데, 처음에. 내가 아주 고민을 했어요. 이 말을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는가. 더 이상 몇 줄 써놓고 설명이 전혀 없어서, 내가 어떻게 더 이상 덧붙일 수가 없어요. 그런데 내가, 정확하게 원어를 보고 지금 해석을 하고 있는데, 이 말을 내가 달리 해석할 수가 없어요. 달리 해석할 수가 없어. 그리고 아래에서 언급되고 있는 내용들만 봐도, 이거는 분명히 천적인 선에 속한 외적 진리를 가리킨다라고 하는 걸 잘 수 있어요. 그리고 그 질서에서 맞아요. 왜 위에 있는 것이니까. 위에 있는 것이니까. 이 염소 털이란 말에 아마 스웨덴보리 사도께서는 방점을 찍었지 않았을까 싶어요. 왜냐하면 털이라고 하는 것이 궁극적인 것들이죠. 그렇죠? 머리털이라고 하는 것은 천적인 궁극적인 자연적인 진리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몸에 나 있는 모든 털도 마찬가지예요. 이 털이란 단어에 방점을 찍어서 아마 이것을 외적인 것들이다. 영적인 외적인 것들의 측면 안에 있는 외적인 천적인 것들이다. 그러니까 스웨덴보리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영적인 외적인 것들 안에 있는 외적인 천적인 것들이라는 말이 스웨덴보리 사도가 언급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그분이 지금 언급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그런데 나는 그 측면에서 언급을 안 한다. 그것이 아니라 성막을 덮고 있는 천적인 외적 진리를 가리킨다. 나는 이렇게 설명을 하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나중에라도 공부를 하실 때에 그것이 어떻게 차이가 나는가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좀 나중에 깊게 좀 더 공부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이 상태에서는 내가 그렇게밖에 설명을 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이해를 못하는 것을 이렇게 설명했다 그러고 그냥 단순하게 언급하고 갈 수는 없어요. 내가 명확하게 이해하고 있는 것을 말을 해야지. 근데 그 말이 나는 맞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정확하게. 이 염소라는 말이 믿음에 속한 진리들을 일컫는다라고 하는 거 우리가 한번 찾아봅시다. 창세기 27장 9절 한번. 창세기 27장 9절. (7절부터) 한번 읽어볼래요, 문장이? 나를 위하여 사냥하여 가져다가 별미를 만들어 내가 먹게 하여 죽기 전에 여호와 앞에서 내게 축복하게 하라 하셨으니 그런즉 내 아들아 내 말을 따라 내가 내게 명하는 대로 염소 떼에 가서 거기서 좋은 염소 새끼 2마리를 내게로 가져오면 내가 그것으로 내 아버지를 위하여 그가 즐기시는 별미를 만들지니. 여기 지금 에서에 관한 이야기죠. 에서 사냥한다라고 하는 것은 기억지의 진리들을 일컫는 거예요. 자, 기억지의 진리. 그러니까 이 말은
진리에 대한 애정에서 어떤 가르침에서 비롯된 것들이죠. 사냥한다는 말이 그런 뜻이에요. 그냥 감관적인 기억지 않은 진리들, 기억지 안에 있는 진리들로부터 비롯된 가르침들이죠. 자, 그 가르침으로부터 뭐를 사냥을 했어요? 네? 뭘 사냥을 했어요? 사냥해서 별미가 뭐예요? 주님이 좋아하시는 별미죠? 인의 선들을 가리키죠? 그것이 주님이 좋아하시는 별미니까. 근데 그것을 염소에 가서 좋은 염소 새끼 2마리를, 염소가 뭐예요? 믿음에 속한 진리들. 근데 그것이 새끼 2마리란 말은 뭐예요? 순진무구한 것들, 선과 결합된 순진무구한 것들. 그것으로 별미를 주님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믿음에 속한 진리를 가리킨다는 건 아주 명확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에 속한 진리들은 이해 영역 안에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것은 반드시 선과 결합돼야 되겠죠. 그리고 그것이 순진무구해야 되겠죠. 그래서 인의 선을 뜻하는 거, 순진무가 인의 선. 그래서 에서가 순진무가 인의 선을 뜻한다 그러는 거예요. 영적인 인의 선을 뜻한다 그러는 거예요. 야곱은 진리를 가리키고 에서는 선을 가리킨다. 그래서 그러는 거예요. 야곱이 장자권을 빼앗았다는 말은 무슨 뜻이에요? 야곱. 네? 이명재님. 야곱이 에서의 장자권을 빼앗았다는 말이 무슨 뜻이에요? 믿음이 먼저 와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이. 반드시 자연적인 진리 안에 있는 자들은 영적인 진리에 대한 믿음이 먼저 와야 되고 그것은 온갖 시험의 과정을 통해서 에서가 뜻하는 선 안에 나갈 수 있다는, 그것이 사냥하는 거예요. 여기서 지금 사냥이 그것 뜻하는 거예요. 사냥이. 그러니까 야곱이 지금 어디로 사냥하러 갔어요? 파단 아람으로. 무엇을? 짐승들 사냥하러 갔다니까. 에서는 야곱은 2사람이 한 사람이에요. 한 사람이니까 내 안에 있는 한 사람. 에서는 선을 뜻하고 야곱은 믿음을 뜻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야곱이 사냥하러 파단 아람으로 가는 거야 지금. 해석 쉽죠? 출애굽기 12장 5절 한번 볼게요. 출애굽기 12장 5절. 이명재님 읽어볼까요? 너희 어린 양은 흠없고 1년된 수컷으로 하되 양이나 염소 중에서 취하고 6절 한번 볼까요? 이달 열 나은 날까지 간절하였다가 해질 때에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잡고 7절에 그 피를 양을 먹을 집 좌우문설주 인망이 바르고. 자 봅시다. 너희는 어린 양의 흠없고 1년 된 수컷으로 양이나, 이게 어디에 관한 내용이에요? 영적인 교회에 대한 내용이죠. 그렇죠? 그러니까는 수컷 양이라는 말은 영적인 선을 뜻하죠. 그렇죠? 염소는 뭐예요? 그것이 다 어디에 있다는 거예요? 믿음 안에 있다는 거예요. 진리에 대한 믿음 안에 있다는 거예요. 다 그것이. 1년 된 어린 양은 순진무구하다는 것을 뜻하는 것이죠. 명확하게 이해해 볼 수가 있습니다. 레위기서 한번 볼까요? 레위기서 22장. 예언자면 읽어봅시다. 22장 19절. 기쁘게 받으심이 아니, 되고 레위기 22장 19절. 18절. 18절부터 19절, 20절까지 읽어봅시다. 아론과 그의 아들들과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스라엘 자손이나 그 중에 거류하는 자가 서원 제물이나 자원 제물로 번제와 더불어 여호와께 예물로 드리려거든 기쁘게 받으심이 되도록 소나 양이나 염소의 흠없는 수컷으로 드릴지니 흠 있는 것은 무엇이나 너희가 드리지 말 것은 그것이 기쁘게 받으심이 되지 못할 것입니다. 자, 흠이 있단 말이 무슨 뜻이죠? 흠이 있다. 네? 흠이 있다. 소나 양이나 염소가 흠이 있다. 고유 속성 안에 노출되어 있다 이 말 뜻이죠.
고유 속성 안에 결합되어 있다. 그것이 의미 있는 것이죠. 영적으로 병든 자들이 다 그것이죠. 병든 자들이. 아론과 그의 아론은 천적인 교회의 측면에서 구원의 대업을 성취하실 신령선의 측면에서 주님을 가리키는 거예요. 기억하세요. 아론의 아들은 영적인 교회의 측면에서 구원의 대업을 성취하신 신령선의 측면에서 주님을 가리키는 거예요. 아론 아들 제사장이에요. 레위 제사장 뭐예요? 레위 제사장. 자연적인 영적인 교회의 측면에서 구원의 대업을 성취하실 신령선의 측면에서 주님을 가리키는 거예요. 기억하세요? 그러니까 서원한다는 말은 맹세, 믿음에서 비롯됐다는 거예요. 맹세. 그러니까 맹세한다는 말은 믿음에서 비롯된 진리들을 가리켜서 맹세한다 그러는 거예요. 맹세한다. 왜 맹세하죠? 왜 맹세하는 거예요? 잘 알지 못하니까 맹세하는 거예요. 네? 잘 아는 자들은 합리적이고 논리적인 것에서 그것이 그것이다라고 증거하죠. 그래 안 그래요? 그러니까는 인의 내적 영적인 내적인 교회에 속한 자들은 맹세해요 안 해요? 맹세하지 않아요. 논리적으로 입증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늘 논리적으로 입증하죠. 그렇죠? 이것은 이거다 저건 저거다. 저는 맹세하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만약에 내가 맹세한다 그러면 처음에 내가 이 덮는다 오일이라는 말에 대해서 내 뜻을 말을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스베덴보리 사도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냥 단순하게 전해만 주겠죠. 그렇죠? 근데 나는 이것은 이것인데 이것은 저렇고 저건 저렇고 이러기 때문에 나는 이렇게 해석을 하고 이것은 난 맞다고 생각한다. 이렇게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그 말은 영적인 내적인 교회 안에 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논리적이고 합리적으로 그것을 증명한다 이 뜻이란 말이에요. 그건 결코 맹세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이해되셨죠? 무슨 말인지. 이거 서원한다는 말이 맹세한다 그 뜻이에요. 네? 맹세한다. 그리고 자원한다는 말은 자발적으로 이런 뜻이에요. 자발적으로. 낙헌제 그러죠. 낙헌제. 기쁨 안에서 행한다 이 뜻이에요. 기쁨 안에서. 원래 낙헌제란 말이 이거 자원제물이에요. 낙헌제란 말이. 번제는 뭐예요? 사랑에서 비롯된 예배를 가리키는 말씀해 주십니다. 그 여호와께 번제로 가까이 할지니라 그 뜻이에요. 여호와께 예물로 드리라는 말은 예물이란 말은 가까이 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와께 번제로 가까이 할지리다. 근데 기쁘게 받으심이 되도록 뭐로? 우리가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는데 사랑에 속한 예배로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는데 뭐로 한다는 거예요? 소나 양이나 염소. 소는 뭐예요? 자연적인 선들을. 양은 내적인 선들을. 소는 외적인 선, 양은 내적인 선을. 염소는 뭐예요? 믿음에서 비롯된 진리. 믿음에 속한 진리에서 비롯된 것들이라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왜냐하면 이들이 다 영적인 교회 안에 있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무슨 말씀인지 또 한번 볼게요. 23장 바로 옆에 23장 19절. 19절은 봅시다. 이명재는 19절 읽어보세요. 또 순념소 하나로 속죄제를 드린다 1년 된 어린 순념 2마리로 화목제물을 드릴 것이요. 자, 18절 한번 읽어보세요. 너희는 또 이 떡과 함께 1년 된 흠없는 어린 양 7마리와 어린 수수 1마리와 순양 2마리를 드리되 이것들을 그 소제와 그 전제 제물과 함께 여호와께 드리려서 번제로 삼을 재미있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며. 자, 18절은 화제에 대한 설명이죠. 천적인 예배하는 자라는 설명이고 위에 19절은 영적인 예배하는 자라는 설명이죠. 그렇죠? 영적인 예배 안에 있기 때문에 순념소가 등장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왜냐하면 다 믿음에 속한 진리들에서 잉태된 열매를 맺은 인의 선들이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에요. 이해되셨죠? 이 속죄제라는 말은 뭐예요? 하타. 형벌이죠. 형벌이죠. 죄악을 그러니까 순염소 하나로 속죄제란 말은 죄악이 속죄가 뜻하는 악과 거짓들을 정화를 가리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에 속한 진리로부터 악과 거짓들이 정화된 1년 된 어린 순양 2마리를 화목제로 드릴 거라. 어린 순양이 뭐예요? 순진무관 영적인 선들을 뜻하는 거예요. 성경에서
어린 양, 천적인 것들이죠. 그쵸? 순종. 암양, 천적인 것들이죠. 순양, 영적인 것들. 암염소, 영적인 것들. 그쵸? 영적인 선들. 그 순염소는 뭐예요? 믿음에 속한 진리다. 제가 기억하라 그랬죠. 그쵸? 여러분들 그걸 기억하고 있으면 이 말들이 무슨 뜻인가 쉽게 이해할 수 있는데 기억을 못해서 그러는 것입니다. 에스겔서 한번 볼게요. 43장 22절. 에스겔서 43장 22절. 이것도 같은 내용이네요. 자, 같은 내용. 영은자 읽어볼까요? 21, 22절? 20절부터 21절부터. 그 속죄 제물의 수송아지 19절부터 읽어봅시다. 19절부터.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를 가까이하여 내게 수종드는 사독의 자손 레위 사람 제사장에게 너는 어린 수송아지 한 마리를 주어 속죄 제물을 삼되 내가 그 피를 가져다가 제단의 네 뿔과 아래층 네 모퉁이와 사방 가장자리에 발라 속죄하여 제단을 정결하게 하고 그 속죄 제물의 수송아지를 가져다가 성전의 정한 처소 곧 성소 밖에서 불사를 찌며 다음 날에는 흠없는 수염소 한 마리를 속죄 제물로 삼아 드려서 그 제단을 정결하게 하기를 수송아지로 정결하게 함과 같게 하고 정결하게 하기를 마친 후에는 흠없는 수송아지 한 마리와 때 가운데서 흠없는 순양 한 마리를 드리되 여기 보면 전부 다 영적인 교회에 대한 설명이죠. 그래 안 그래요? 이게 보면 왜냐하면 그래서 앞에 레위 사람 제사장이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네? 자연적인 영적인 교회에 속한 자들에 대한 설명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속죄됨이라는 말은 무슨 뜻이에요? 악과 거짓들의 정화를 뜻한다 그랬죠. 그렇죠? 아까 제가 하타라 그랬죠. 죄의 형벌 상태, 죄악을 가리킨다 그랬죠. 근데 그것이 무엇으로부터 정화되는 거예요? 수송아지, 어린 수송아지로부터 거기 정화되는 거예요. 어린 수송아지가 뭐예요? 순진무구한 자연적인 선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에게서 말미암는 순진무구한 자연적인 선 안에 있는 자들이 속죄 제물을 드리는 자가 되는 거예요. 왜? 그것이 악과 거짓의 정화를 가리키는 것이니까. 그리고 여기서 보면은 저기 뭐 제단은 네 뿔, 뭐 네 모퉁이, 사방 이건 뭐예요? 다 가장자리 이건 뭐예요? 다 가장 외적인 것들이잖아요. 자연적인 것들을 뜻하잖아요. 영적인 자연적인 것들 안에 있는 것들 가리키는 말씀이 뜻이 도리적인 것들 다. 그래서 22절 보니까 그 다음날에 흠 없는 순염소 한 마리를 속죄제물을 드린다는 말이 그것이 믿음에 속한 진리들에서 온갖 악과 거짓들이 정화된 자연적인 것들 안에 있는 순진무관선들인데 그것이 다 교리적인 것들 안에 있는 것들이에요. 삶에 속한 교리적인 것들, 있는 것들을 가리켜서 내 모퉁이다, 뭐 사방 가장자리다, 뭐 그다음 제단의 내 뿔이다 이런 말로 우리에게 설명돼서 나오는 것입니다. 이해되셨죠? 무슨 말씀인지 하나만 더 찾아볼까요? 다니엘서 볼게요. 다니엘서 8장. 다니엘서 8장. 이거 다 읽어볼 수는 없고 5절 한번 읽어봅시다. 5절에서 쭉 내가 중간에 자를게요. 읽어보세요. 한 순염소가 자, 여기서 이제 처음부터 읽어봅시다. 2절부터 읽어볼게요. 내가 환상을 보았는데 내가 그것을 볼 때 내온 엘림 지방 수산성에 있었고 내가 환상을 보기에 을레 강변에서입니다. 내가 눈을 들어본 즉 강가에 두 뿔 가진 순양이 섰는데 그 두 뿔이 다 길었으며 그중 한 뿔은 다른 뿔보다 길었고 그 긴 것은 나중에 난 것이더라. 내가 먼저 그 순양이 서쪽과 북쪽과 남쪽을 향하여 가더나 그것은 담을 짐승이 하나도 없고 그 선에서 구할 자가 없으므로 그것이 원하는 대로 행하고
강하여졌더라. 자, 여기까지가 고대 교회에 존재했던 영적인 교회를 말씀 뜻이에요. 예? 그래서 순양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 예? 이해되셨죠? 무슨 말씀인지? 두 뿔을 가진 순양이 강가에 서 있는 두 뿔을 가진 순양이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대 교회에 존재했던 영적인 교회를 가리킨단 말이에요. 근데 이 고대 교회에 존재했던 영적인 교회를 인해서 분리된 믿음에 속한 진리 안에 있는 자들에 의해서 모두가 다 파괴돼요. 그 내용이 6절에서 14절까지 내용이에요. 주제가. 한번 읽어보세요. 내가 생각할 때 한 염소 순염소가 한 순염소가 서쪽에서부터 와서 온 지면에 두루다니며 땅에 닿지 아니하며 그 염소의 둘사이는 현저한 불이 있다. 자, 여기서 순염소가 어디서 나왔다 그랬어요? 서쪽에서. 동쪽은 우리가 성기 동쪽은 사랑으로 충만한, 서쪽은 반대로. 그러니까 여기 서쪽에서 나온 순염소란 말은 믿음은 있기는 있는데 그 믿음이 인해서 분리된 단순한 기억지의 믿음 안에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가르침들을 단순히 기억지에 담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교회에 속한 인해의 선들을 파괴한다니까. 근데 앞에서 순양이 나오고 여기서 지금 나오는 거예요. 6절 한번 계속 보세요. 그것이 득불 가진 순명꽃 내가 본 바 강가에 섰던 양에게로 나아가되 분노한 힘으로 그것에게 달려가더니 내가 먼저 그것이 순양에게로 가까이 나아가서는 더욱 소음하여 그 순양을 쳐서 그 뿔을 꺾으나 자, 순양을 쳤죠, 그쵸? 뿔을 꺾었죠. 능력을 꺾어버렸죠. 읽어보세요. 순양에게는 그것을 대적할 힘이 없으므로 그것이 순양을 땅에 엎드러뜨리고 짓밟았으나 순양은 그것에서 벗어나기 하차가 없었더라. 그렇죠. 읽어보세요. 8절 계속. 순염소가 스스로 심히 강대하여 가더니 강성할 때 그 불이 꺾이고 그 대신에 현장 불 넷이 한 사람을 향하여 났더라. 자, 이게 보편적으로 세상을, 보편적인 교회를 지배했다는 말의 뜻이죠. 그래, 안 그래요? 지금 개신교 모양도 똑같은 거예요, 이게 지금. 왜냐하면 궁극적으로 여기까지 떨어지니까. 예? 구절을 읽어보세요. 그중 한 뿔에서 또 작은 뿔 하나가 나서 남쪽과 동쪽과 또 영화로운 땅을 향하여 심히 커지더니 그것이 하늘 군대에 미치면 커져서 그 군대와 별들 중에 몇을 땅에 떨어뜨리고 그것들을 짓밟고 또 스스로 높아져서 군대의 주제를 대적하며 그에게 매일 드리는 제사를 없애버렸고. 자, 여기 보면 군대 별들을 다 땅에 떨어뜨렸다 그랬지, 그쵸? 군대가 뭐예요? 진리들. 그리고 별은 뭐예요? 아는 지식들. 그렇죠. 그리고 밑에 성소를 어떻게 했다고 8절에 보니까 매일 드리는 제사를 없애버렸다는 말은 인해에서 분리됐다는 것이 삶들이 다 모든 세속적 육적인 것들 안에 빠졌다는 것이죠. 그렇죠? 그리고 그 성소를 헐었다는 말은 교회가 망했다. 파괴됐다. 파멸됐다. 12절 읽어보세요. 그의 악으로 말미암아 백성이 매일 드리는 제사가 넘는 바 되었고 그것이 또 진리를 땅에 던지며 그 자리로 그 자리로 행하여 형통하였더라. 내가 들은 즉 한 거룩한 이가 말하더니 다른 거룩한 이가 그 말하는 이 묻되 환상에 나타난 바 매일 드리는 제사와 망하게 하는 죄악에 대한 일과 성소와 백성이 내준 바 되며 짓밟힐 일이 어느 때까지 이르고 하며 그가 내게 이르되 2300 주야까지니 그때 성소가 정결하게 되리라. 자, 여기서 2300주야 그랬는데 2000이 아니라 1000이에요. 1300주야예요. 번역이 잘못해놨어요. 1300 저녁부터 새벽까지예요. 1300 저녁부터 새벽까지 그때 성소가 정결하, 이게 종말의 때예요. 종말의 때. 그러니까 지금 이와 같은 순염소가 뜻하는 상태의 종말로부터 새로운 교회 시작에 관한 내용이에요. 이 말이. 무슨 말 이해가 되시죠? 왜냐하면 이 주야라는 말은 낮과 밤을 가리키는 말이 아니라 밤부터 새벽까지, 밤부터 새벽까지. 그러니까 밤부터 새벽까지 이게 1300주야는 반대에 뜻에서 1300 상태에 있을 때에 교회 종말은 오고 그 다음에 새로운 교회가 성소, 새로운 교회가 재건될 것이다 라는 말씀의 뜻이란 말이에요.
이해되셨죠? 무슨 말씀인지? 1300. 예? 1300. 그러니까 1300이라는 1000과 300이라는 단어지, 그쵸? 예. 1000과 300이라는 단어예요. 두 단어예요. 한 단어가 아니고 두 단어예요. 그러니까 1000과 300의 반대의 뜻에서 1000과 300이라는 말로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되겠죠. 그쵸? 왜냐하면 성경 말씀이 두 단어를 가리고. 근데 우리가 유대교회가 남유다가 멸망을 하고 몇 년간 바빌론에 갇혀 있었죠? 역사적으로 400년. 그거 똑같은 말의 뜻이야. 새로운 주님이 강림해서 새로운 기독교가 재건되기까지 유대교의 종말로부터 새로운 교회가 재건되기까지 기간이었죠. 그렇죠? 암흑기였죠. 유대교의 암흑기. 그 기간이 지금 여기서 1300주야란 말이 그 뜻이란 말이에요. 1300이라는 암흑기를 가리키는 말씀 뜻이에요. 그리고 그것이 지나면은 새로운 교회가 의롭게, 이 정결하단 말은 의롭다는 뜻이에요. 코데시. 의롭게 된다. 새로운 교회가 의로운 교회가 재건될 것이라는 말씀 뜻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염소털이라는 말은 염소로 만든다라고 하는 것이 믿음에 속한 진리들을 가리킨다는 거예요. 시간이 너무 많이 가버렸네. 자, 11폭을 만들며, 빨리 할게요. 자, 11폭을 만든다라는 말은, 성막 덮개를 만들고 11폭으로 만들어라 그러죠. 그쵸? 열과 한 폭이죠. 그쵸? 11폭. 열은 뭐예요? 선과 결합된 진리로 충만한 것, 또는 모두를 가리키는 것이죠. 그 하나는 뭐예요? 뒤에 가다 보니까 접어서 늘어뜨린 거였어요. 궁극적인 것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궁극적인 것들. 그러니까는 천적, 외적 진리대에 속한 궁극적인 것들이 11번째예요. 왜냐하면 뒤에 가면 한 폭이, 한 개가 뭘 뜻하는 건지 설명돼서 나와요. 만들지며, 각 폭의 길이는 30규빗. 각 휘장의 길이는 30규빗. 그러니까 30이란 뭐예요? 진리 측면에서 충만한 것들이죠. 그쵸? 근데 선이 간직된 진리 측면에서 충만한 것들을 가리켜서 길이 30규빗, 너비는 4규빗. 4규빗이 뭐예요? 상호적인 결합. 선과 진리, 진리와 선이 상호적으로 결합되어 있다. 혼인되어 있다. 혼인에 하나 있다. 이런 뜻이죠. 서로 결합되어 있다. 근데 11폭의 길이를 갖게 하고, 근데 모든 것들을 다 동일한 상태에 있다는 것이죠. 자, 11휘장의 치수를 갖게 하고 이 뜻이에요. 길이라는 말이 아니라 치수란 뜻이에요. 상태가 다 동일한 상태에 머물러 있다 이 뜻이죠. 11폭이. 각 휘장이 치수가 동일한 상태에 있고. 구절에 보니까 그 휘장 5폭을 서로 연결하고, 자, 휘장 5폭을 서로 연결하라 그랬는데 이것이 아래에서 보니까 6폭도 똑같이 그렇게 연결하라 그랬죠.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5이라는 말은 뭐예요? 선의 측면에서 상호적 교류, 결합을 가리키는 것이고, 6은 뭐예요? 그 선에서 말미암는 진리들의 측면에서 상호적 교류, 결합을 가리키는 것이죠. 그런데 그 말이 여기서 서로란 단어는 외롭게 되다, 외롭게 되다, 홀로 되다, 홀로 남게 되다 이 뜻입니다. 원어를 보면 바드. 그 말이 무슨 뜻일까? 고립되다, 분리되다, 홀로 되다, 외롭게 되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말이 무슨 뜻이에요? 선의 측면에서 상호적 교류, 그리고 진리의 측면에서 상호적 교류하는데 그것이 홀로 됐다, 분리되어 있다, 고립되어 있다. 그 말. 다른 말로 하면 세속적이고 육적이고 고유 속성으로부터 분리되어 있다 그 뜻이란 말이에요. 분리되어 상호 교류한다 그 뜻이란 말이에요. 이 말이 똑같은 말이 흰 세마포라는 단어가 똑같은 단어예요. 세마포도 똑같은 단어예요. 흰 세마포. 흰 세마포가 뭐라 그랬어요? 진리들을 가리킨다 그랬죠. 내가 애씀과 속 시험을 통해서 확증된 진리들을 세마포 그런단 말이에요. 그래서 영적인 진리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라고 하는 사람이 온갖 시험을 통해서 진리들을 확증한 것을 선이라고 그랬죠. 그렇죠? 그것을 선의 측면에서는 5폭, 진리의 측면에서는 6폭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그것이 어디와 구분되어 있다는, 분리되어 있다는 거예요. 세속적인 거. 고유 속성에 속한 것들과 분리되어 상호적 교류, 결합되어 있는 것을 일컫는 말씀의 뜻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 서로라는 말이 바드라는 단어를 쓴 거예요. 부분 홀로, 분리되다, 고립되다, 홀로 되다 이런 뜻이란 말이에요. 해석 안 하면 다 서로 이렇게 돼 있네요. 목사님 원어를 이렇게 해석을 안 하시면 그러니까 원어를 그래도 공부를 가리키는 자들은 그래도 공부를 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이시야 뭐 아우트 지난번에 그렇게 하셨잖아요. 네.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여기서 보니까 여섯 번째 폭은, 여섯 번째 휘장은 성막 얼굴 앞에 접어서 누려뜨려라. 예? 여섯 번째. 그러니까 마지막 것이죠. 그쵸? 10개가 있었는데, 10개에서 11번째 마지막 것은 오헬, 천막, 오헬이에요. 성막이란 말이 아니에요. 천적인 선 얼굴 앞에 접어서 늘어뜨려라. 무슨 말일까? 얼굴은 뭐예요? 천적인 선을 향한 애정 안에서 궁극적인 진리들이 있어야 된다. 그 말을 갖다 6폭 절반은 성막 전면에 접어 들이우고 이렇게 번역을 하셨어. 근데 내가 이제 아주 오리지널로 번역을 하는 거예요. 6번째 휘장은 천막, 오헬, 얼굴 앞에, 얼굴 전면에 접어서 누려뜨려라. 그러니까 궁극적인 진리들이, 마지막에 있는 외적 진리들이 천적인 선을 향한 애정 안에 그것이 있다라는 말씀, 그것을 향해 있다, 그 말의 뜻이라니까. 이해되셨어? 네? 어려워요? 이해는 됐는데 응. 이 본문에는 그냥 그 휘장 5폭을 서로 연결하면 또 6폭을 서로 연결. 그러니까 그렇게 이제 문자적인 뜻에서 그렇게 이해를 하게 되면 아무것도 얻을 것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다 빼요 그러면. 뭐를? 이게 다 필요 없는. 아니 제가 설명드려야 돼요. 휘장 5폭을 서로 연결하며 또 6폭을 서로 연결하라 그랬는데 휘장 5을, 그러니까 휘장 5을이에요. 폭이 아니고 휘장 5을 홀로 연합하고 휘장 6을 홀로 연결하라 그 뜻이라니까. 그냥 원어대로 풀면 그러시라니까. 예? 그러니까 그 말이 무슨 말인지 잘 모르잖아. 모르니까 이제 문자적인 뜻에서 그 낱말들을 서로 연결을 하다 보니까 이런 해석들이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예? 휘장 5폭이 아니야. 휘장 5을, 휘장 6을 그 뜻이에요. 휘장 6을. 이해되셨어요? 휘장 5을 서로 연결하고 휘장 6을 서로 연결하라 그 뜻이에요. 그러니까 서로라는 말은 아까 설명드렸죠. 서로 그러니까 분리되어 상호적 교류. 그러니까 세속적 육적인 것들에서 분리되어 상호적 교류했다는 거예요. 선의 측면에서 진리 측면에서. 그리고 6폭, 6번째 휘장은 그 뜻이에요. 6은 서수로 6, 쉬씨. 6이란 말은 6번째라는 뜻이에요. 6번째. 앞에서 6은 서수고 기수고 여기서 6은 서수란 단어예요. 단어가 기수와 서수로 구분됐어요. 6번째는 6번째. 6번째 휘장은 천막, 오헬 천막 얼굴 앞에 접어서 늘어뜨려라 그 뜻이에요. 그러니까 궁극적인 것들 안에 있는 것까지도, 그러니까 외적인 진리들까지도 천적인 선을 향한 애정 안에 그것이 있다라는 말씀의 뜻이라니까. 스웨덴버리 사도께서 이 부분을 이렇게 구체적으로 설명을 안 하셨어요. 그냥 듬성듬성 설명을 하고 넘어가서 읽는 공부하는 사람 잘 몰라. 저는 이제 원어를 가지고 해석을 하다 보니까
아주 자세하고 디테일하게 설명을 제가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무슨 말 이해가 되셨죠? 더더군다나 스베덴부리 사도께서는 사본을 보셔서 이게 편역본을 보셔서 원어도 그러니까 단어들이 중간중간에 많이 빠져버렸어. 내가 볼 때 스베덴부리 사도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할 수가 없게 되어 있었어요. 그 자체가. 저는 이제 원본을 보고 있는 거고 스베덴부리 편역서를 봤기 때문에 편역서 사람이 다 만들어버렸죠. 그 다음에 왜냐하면 이게 자연적인 뜻에 일치해갖고 편역서를 다시 써버렸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에 맞춰서 해석을 하다 보니까 다소 뉘앙스가 이렇게 다르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좀 참고로 이해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제가 여러분들이 설명한 내용이 원문에 훨씬 더 가깝게 이해하는 것입니다. 그것만큼은 분명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마음속에 이렇게 새기시고 한 주간도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기도합니다. 사랑의 주님. 주님께서는 오래전에 이 낱말 하나하나에 깊은 뜻을 간직하게 하시고 그것이 곧 한 사람의 영혼을 살리는 천계적인 말씀인 것을 저희는 가르침을 통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가르침에 속한 모든 것들을 단순하게 기억지에 담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그 가르침으로부터 날아가는 한 생명을 다시 한번 발견케 도와주옵소서. 그리하여 오늘보다 나아져가는 내일을 만들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되 이제는 주님께서 허락하신 사도적 삶을 감당하는 부족함이 없는 주의 신실한 일꾼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남은 시간도 주께서 함께 할 수 있습니다. 주기도합니다. 할례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을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있는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